축복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하십시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밤도 이제 뭐 얼마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춥다 이럴 겁니다. 아마 이제 내일 비가 온다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죠. 내일 비가 온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고 시원한 좋은 계절을 맞이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의 지표가 되고요. 그 말씀이 나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만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방송실 마이크 볼륨 조금을. 자, 오늘 제목을 뭐라 잡았어요?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 끝부분에 12절 부분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뭐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누구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들 가운데서 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뭐를 받게 하려 합니다?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시간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뭐를 받게 된다? 영광을 받게 된다.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영광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누구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소지를 우리 안에 두시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 안에 뭐를 주시고 계세요? 주소지를 두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소지 떼로 가신다면 어디로 간다고요?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놀랍죠? 우리도 주소지 떼로 가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 주소지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예요. 딸리 복된 자가 아닙니다. 내가 뭐 명예를 가졌고 권세를 가졌고 부를 가졌고 건강을 가졌고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들이고요. 언젠가는 놓아야 될 것이고 맞습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 천국 안 가죠. 그죠? 다 놓고 가지고 갈 필요도 없어요. 부도 천국에는 넘쳐나니까. 세상 영광 아무리 찬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영광만큼 찬란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가지고 갈 것. 그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누구 안에 있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의 주소지가 또 누구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거. 이것처럼 복된 것은 없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누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를 받게 하려 합니다?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뜻대로 되느냐? 이게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에 딱 명시가 되어져 있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대로? 은혜대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도 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대로 되는 것이다. 은혜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놓쳐서는 안 될, 빠뜨려서는 안 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뭐죠?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딱 펴놓으셔야 돼요. 펴놓으시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새 번역 성경과 대조 해석하면서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어요. 무슨 성경? 새 번역 성경. 똑같은 본문을 새 번역 성경과 대조해서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게 똑같은 성경인 것처럼 보여도 조금 달라요. 대조 성경 돼 있죠. 대조 성경. 개역 개정판과 새 번역을 대조해서 엮어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데살로니가 후서, 한쪽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한쪽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이쪽에는 표준 새 번역, 이쪽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그래서 한 페이지 안에 새 번역도 들어있고 표준 개역 개정 성경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조해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대조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니까 똑같은 본문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대조해서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자, 다 펴놨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읽었던 3절을 한번 보도록 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표준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실 수 있겠죠, 그죠? 표준 새 번역이 없더라도 화면에 뜨고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너무 좋죠, 그죠? 예. 개역 개정으로 읽어도 좋고 새 번역으로 읽어도 좋고 새 번역으로 읽으면 좀 친근감 있게 읽을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제목은 제가 그 영광을 위하여 정했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이 말에 너무 가슴에 확 닿아요.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뭐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을 두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도 좋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두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무 좋죠, 그죠? 예, 그리고 세 가지로 뭐 한다 그래서 여러분을 두고 세 가지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세 가지가 뭔가? 세 가지. 먼저 3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할지니 감사할지니. 자,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뭐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밑줄을 긋고요. 1번 하십시오. 1번.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첫 번째 뭐 하기로 했다.
뭐 하기로 했나? 감사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두고 하나님께 뭐 드린다? 감사 드린다라는 거예요. 꼭 1번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뭐 할지니? 감사할지니. 전화까지 오네요.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두 번째 뭐 하기로 했다? 뭐 하기로 했나? 4절로 내려가요. 4절. 4절 찾았습니까? 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자랑하노라. 됐나요? 뭐하노라? 자랑하노라. 이거를 세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세번역.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은혜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뭐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부분 밑에 자랑이라는 단어 밑에 밑줄을 긋고 2번 하십시오. 2번. 우리는 여러분들 두고 세 가지로 뭐 하기로 한다. 첫 번째 뭡니까? 감사드린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랑한다. 자랑한다. 세 번째 세 가지로 뭐 한다 그랬는데 세 번째는 바로 뭔가? 11절로 내려가요. 11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하면? 기도하면. 이 말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세 번역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되어 있어요. 여기는 명확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뭐 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두고 뭐 합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항상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세 가지 뭐 하기로 한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뭐였나요? 첫 번째는 감사드린다. 두 번째는 자랑한다. 세 번째는 뭐 한다? 기도한다. 됐습니까? 이 세 가지. 그리고 요 세 가지를 끓이라고 생각해 봐요. 뭐라고요? 끓이. 원래 이게 이제 사투리라 그러대요. 영일만인가? 영일만의 사투리. 오늘 구구사전을 좀 찾아보라 그랬더니 구구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일 지역의 사투리래요. 구구사전에. 뭐라고요? 끓이가. 저녁거리 있나? 아침거리 있나? 점심거리 있나? 끓이. 어떤 일에 내용이 될 만한, 어떤 의미가 될 만한 그런 것을 가리켜서 끓이라고 그런다 그러네요. 한글로 정식으로 쓰려고 그러면 끓이가 아니고 거리, 그자에다가 거리가 얼마나 뭐냐, 그거 할 때 거리 있잖아요. 예, 글자는 똑같지만, 뜻은 다르죠, 그죠? 예, 그 거리하고 이것은 어떤 내용과 의미가 될 만한 것, 그걸 가리켜서 영일 쪽에서 사투리로 썼는데 그 사투리가 바로 뭐라고요? 거리. 우리는 이제 경상도 억양이 좀 세잖아요. 거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세 가지 끓이. 우리는 여러분들을 두고 뭐 한다? 세 가지 끓이를 한다라는 세 가지 끓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감사거리. 두 번째는 자랑한다 그랬으니까 자랑거리. 세 번째는 기도한다. 무슨 거리? 기도거리. 너무 좋죠? 예? 세 가지 거리를 오늘 소유해야 돼요. 세 가지 거리.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세 가지 거리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거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거리?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무슨 거리? 기도거리가 있어야 된다. 기도거리. 너무 재미있죠? 나의 삶에서 무슨 거리가 나와야 돼요? 감사거리가 돼야 돼. 감사거리. 여러분들의 삶이 무슨 거리가 돼요? 감사거리가 돼야 돼요. 감사거리. 중요해, 안 중요해? 너무 중요하죠. 누군가가 우리를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르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거리가 되어질 때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리가 되는 게. 실제적으로 거리가 되었던 교인들이 누구였다고요? 오늘 이 본문, 이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누구에게 편지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세 가지 뭐가 되고 있나요? 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누구에게 일행해서? 바울과 실로아노 같은 이런 주의 종들에게, 주의 사자들에게 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리가. 첫 번째는 무슨 거리? 감사거리. 두 번째는 무슨 거리? 자랑거리. 세 번째는 무슨 거리? 기도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누가 또 영광을 받는다고요? 우리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원칙을 순서를 잘 해야 돼. 우리들 가운데서 누구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게 된다고요?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낮에 어느 장로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군대 가가지고 고생 진탕했는데 나 그런 부대가 있는 걸 처음 들었어요. 701 부대. 여러분 701 부대를 압니까? 그래서 701 부대가 어떤 부대냐 했더니 거기에서도 뭐 점프도 한대요.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그 뛰어내리는 그거, 그 낙하산 펴고 하는 그 훈련도 했다 그러. 그래서 미안합니다, 해병대 사람들. 해병대가 자기네 밥이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 나왔어 이러니까 나는 701 부대 처음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옆에 그 평택 지기 어디다 파주 지역에 그 부대가 있는데 파주 지역 옆에 또 부대에 근무한 사람이 701 부대 가면은 완전히 그냥 뭐보다 더 무서워한대요. 그분들은 북한 옷하고 똑같이 입는데요. 북한에 막 그저 침투해 들어가 가지고는 한대. 그럼 UDT 아니야? 그러니까 UDT도 아니고 뭐 그렇대. 명찰도 안 붙이고 다닌다. 그럼 언제 그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80 몇 년도 뭐 생겼다. 아니 80 몇 년도 그 생긴 부대래요. 그러니까 온갖 훈련을 다 한다라는 거죠. 뭐 침투자, 해상 침투 작전, 뭐 낙하 훈련 다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낙하도 진짜배기 낙하가 아니고 풍선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는 그거 한대요. 그러니까 가짜배기죠. 가짜배기인데 그러나 북한에 이제 전쟁이 나면 들어가서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그 부대가 훈련을 해가지고 우승을 했대요. 누가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어느 부대에 한 소대가 가가지고 막 진짜 훈련을 너무 잘해가지고는 국방부 장관 막 표창을 받았대요. 그런데 나머지 소대 사람들이 다 뭐를 받았냐면은 그날 막 돼지 잡고 소 잡고 돼지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는 그날 막 축제가 이루어졌대요. 저거는 가서 그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잘한 것 때문에 그 잘한 일 때문에 누구도 혜택을 받게 된다. 주위의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녁 한영국 선교사가 왔다 갔잖아요. 그 친구가 현대 자동차의 프로 그 축구팀에 있을 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왜 그런데 하니까 저 보너스 많이 받았어요. 무슨 보너스를 받아 그러니까 그 현대 코끼리가
차고에 그 코끼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호랑이 그 축구단이 우승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포상이 나오는 모양. 그래서 식사하러 가자고. 어디 좋은 데로 가자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갔어요. 갔는데 뭐 좋은 거 먹지도 안 하고 청국장 먹었어요. 청국장. 그때 4,000원짜리인가? 청국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이제 포상까지 받아서는 기분이 좋겠네. 뭐 앞으로 뭘 계획하나 그러니까 주전으로 뛰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전으로. 야, 나 진짜 스포츠 계 안에서 그렇게 경쟁률이 심한 줄 몰랐어요. 운동장에 나와서 뛰는 선수 있죠. 운동장에서 나와서 뛰는 그것만 해도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명단에 축구 선수가 몇 명 뛰나요? 11명 뜁니까? 12명 뜁니까? 하여튼 그것도 몰라네 우리가. 11명 뜁니까? 11명 뛰면 그 11명 후보 엔트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10대명이 또 있대요. 그 들어가지 못한 그 친구들은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운동장에 나가서 한번 뛰어봤으면, 그것도 전반전만이라도 뛰어봤으면 하는 그게 소원이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딱 운동장에 나가서 2번 뛰대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몇 번이나 뛰었어요? 2번. 그래도 2번이나 뛰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뛰어본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런데 운동장에 안 뛰는데 뛴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우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뛰었는데도 포상이 나오나 그러니까 포상이 나온대요. 그러면 차등이 있나 그러니까 없대요. 운동장에 뛴 친구들하고 나머지 안 뛴 친구들하고 차이가 없대요. 한 골 넣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수당이 또 뭐가 붙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럼 뭐 하려고 쇠가빠지게 뛰는데 그냥 후보로 있다가 뭐나 착착 이기기만 하고 박수는 열심히 쳐서 이기도록 하고 뭐만 착착 받으면 되는데, 뭐만요? 포상금은 딱딱 받으면 되는데 뭔데 쇠가빠지게 가지고 운동회 가지고 막 그래 땀 흘리고 우리 뛰어야 되나? 그러니까 포상금이 문제입니까? 그래도 참 좋잖아요. 그 선수들이 11명이 가가지고 잘 뛰어가지고 우승하니까 똑같은 혜택, 똑같은 영광은 누가 받아요? 그 안에 선수들이 다 받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되니까 예수 안에 속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뭐를 받게 돼요? 영광을 받게 되더라 이거예요. 되더라.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면 우리는 3가지 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오늘 저녁 거리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3가지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첫 번째는 감사거리, 2번째는 자랑거리, 3번째는 기도거리가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그 거리가 있어야만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뭐를 얻게 되는 거다?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 목표지는요, 구원에 있다, 영생에 있다, 그건 물론이고요. 구원, 영생 물론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최종 목적은 구원 얻는 것에, 영생 얻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뭘 받는 것에, 영광 받는 것에 최종 목표를 두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 받아 누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일로 우리 또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리 생각합시다. 첫 번째 무슨 거리라 그랬어요? 감사거리. 첫 번째 감사거리. 어떤 것으로 감사거리가 있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감사거리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새 번역으로 볼까요? 한번 새 번역으로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네요. 밑줄을 그라니까 감사 밑에다가 뭐를 꺼놨나요? 감사를 탁 밑줄을 꺼놨죠, 그죠? 색깔도 또 다른 색으로 딱 바꿔내. 우리 방송실 이름도 없이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우리 방송실에 수고하는 분들이 한번 박수해 줘요. 저 친구들이 또 저거 하다가 또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은혜를,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그죠? 감사 밑줄을 걸어 했더니 밑줄을 그어놨죠, 그죠? 자, 그러면 감사거리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감사거리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을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거리의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한다라는 게 감사거리 하는 그거는 당연한 것인데 그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뭐하고 자라고. 자, 거기에 또 밑줄을 그어놔야 되겠죠. 감사거리의 내용이 뭐냐? 우리들의 믿음이 뭐하게 하고 크게 자라는 건, 우리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는 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감사거리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성장,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자란 것.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감사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믿음이 커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 커지는 그것이 믿음 성장이 어떤 결과로 나아가는가 하니까요. 그 다음 봐요. 시작.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어져 있죠? 믿음 성장이 결국 어디로 나아갔어요?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 서로에게 베푸는 뭐로 나가나요? 사랑으로 갔어요.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을 넉 자로 줄이면 뭐예요? 서로 사랑이죠. 서로 많은 거죠?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는 일로 믿음이 크게 자라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믿음도 조그만 자란 게 아니고 어떻게 자라고? 크게 자라고. 사랑도 조그맣게 하는 서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죠?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뭐로 풍성해 가죠? 사랑으로 풍성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거리? 이게 무슨 거리?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감사거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믿음이 크게 자랐고 성장했고 믿음에 성장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도 간에 서로 뭐가 풍성해졌어요?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졌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감사가 지어낸 감사가 아니고 억지의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 당연한 감사. 그 나와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뭐한 일이니? 당연한 일이니.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그죠? 뭐가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풍성해지는 것?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아멘입니까? 우리도 그런 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믿음이 퇴보되고 있는 요소도 있죠. 믿음이 침체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수가 있죠. 믿음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죠. 우리는 은혜 받아서 뭐가 자라야 돼요? 우리들의 믿음이 크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자동으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갈급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데 대해서 뭐 하라? 갈급해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데 대해서 뭐 하라? 갈급해라.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갈급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장하기를 갈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갈급하게 되면 말씀에 사모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요. 성경 읽기를 좋아하게 되고요. 아멘입니까? 날로 날로 성경 묵상하는 것이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죠? 행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 성경 읽기가 싫어지는 사람, 설교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알겠어요? 절대로 그런 상태에서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열심을 품고 주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섬기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한 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신약이 있어요? 그 말씀 구약이 있어요? 제가 방금 시편 1편이라 그랬잖아요. 시편이 신약이 있습니까? 구약이 있잖아요. 아, 구약이니까 그러겠지. 은혜의 시대는 그러하지 않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요한계시록에도요. 요한계시록에도 이곳에 기록된 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많은 자, 시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어디에서도? 계시록에서도. 믿음이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나의 삶의 철학으로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 좋다라고는 하는데 믿음 좋은 것이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 풍성으로 나타나야 된다. 서로 사랑으로 뭐 해야 돼요? 나타나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랑이 또 풍성해질까요? 그 사랑이 그냥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이 풍성해지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뭐로 보고? 사랑으로 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되 뭐로 해석하라? 사랑으로 해석하라 이 말입니다. 예? 오늘 어떤 분이요 이상한 옷을 입고 왔어요. 우리 교인들 누가 없나 이상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요? 이상한 옷을 입고 왔더라도 우리가 무슨 시각으로 보는 거죠? 사랑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 이상한 옷을 입고 왔더라도 그 사람이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보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이상한 옷을 입고 왔는데도 우리가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비방할 수가 없어요.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비방해요?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욕을 해요?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저주해요?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험담을 해요, 그 사람을? 사랑스러운데.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뭐로 해석하는 거죠? 사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머리가 상꺼불같이 돼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무슨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시각으로 보고 상꺼불 같은 머리를 상꺼불 같아 이러지 않고 사랑으로 뭐 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예요. 야, 오늘 새들이 보금자리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새들이 무슨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보금자리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왜요? 이분의 머리가 새들의 뭐가 되니까? 보금자리가 되니까. 그걸 또 잘못 해석하면 그 비방하는 것 아니야? 비꼬는 말 아니야?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시각으로 보고 사랑으로 뭐 한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에덴의 산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까? 사랑으로 보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현장이 바로 에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천국에 갔다 나와도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요. 시기와 질투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시기심으로 해석한다 해봐요. 천국이 절대로 천국 될 수가 없어요. 에덴에 갔다 나와도 지옥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훈련만 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요. 지옥도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그렇게 해석하는 자가 없거든요. 다 시기로 미움으로 그렇게 해석하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시각으로 보고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하게 되면 예대는 자동적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거리? 두 번째는 무슨 거리? 자랑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죠? 자랑이라는 단어 밑에 또 밑줄을 그어놨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어디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뭐 하고 있다? 자랑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여러 교회에 무슨 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막 흉보고 욕하고 막 병영교회는 형편없고 막 그런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자랑하면서 높이면서 자랑거리로 말할까요? 자랑거리로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제 모습을 보면 알겠나요? 네. 종종 제가 다른 그 설교하러 가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몇 분 따라올 때도 있어요. 따라올 때도 있으면 따라오면 그분들이 꼭 그분이 있다고 그분들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야기해요. 옛날에 돌아가신 장로님도 자랑거리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자랑거리 이야기하면 그 성도들이 그 이야기 듣고 또 그 교회 교인들이 감동을 먹고 그래요. 감동을.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렇게 고약한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미치겠어요, 이런 소리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불행하지만 그 교회도 불행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 교회도 또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누구에게든지 무슨 거리가 되자? 자랑거리가 되자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른 교회에 가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고백했던 말이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마지 않겠노라,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아닌 왜 사람을 자랑하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스하고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잘못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이와 같이 기록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 사람의 머리로 고안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뭐가요?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되나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자랑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만들었겠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교인되게 만드는 게 바로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했어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자랑의 내용이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몇 절이었죠? 4절이죠, 4절. 자, 4절 표준 세 번에 봅니다.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여러 교회 다니면서 자랑하게 된 내용이 뭐라고요? 인내와 믿음. 그거를 뭐 했다?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자랑했다. 그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 상태였어요? 어려운 상태였어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위에 나와 있죠. 우리는 온갖 박해와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뭐 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온갖 박해 속에서도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뭐 했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가 되고 있나요?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인내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견디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축복이 막 쏟아져 굴러 들어오게 될 때 막 그래야만이 우리 믿음이 막 할렐루야고 기쁘고 막 손뼉을 치면서 막 영광 감사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은혜 받고 복 받고 막 그냥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막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랑거리 내용이 뭐였다고요? 온갖 박해와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뭐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도 꺾어 놓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또 어떤 박해도 그들이 꺾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들이 가진 믿음인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하는 그 교인들의 그 모습 너무 자랑스러워서 가는 곳마다 그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뭐가 된다 그랬나요? 표가 된다 그랬죠? 몇 절에 나와 있어요? 몇 절에?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야, 이게 너무 또 우리의 가슴을 또 뭉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온갖 박해와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했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뭐가 된다? 자랑거리가 된다 이야기했죠.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봐요. 저를 봐요. 여러분 환난 당한 게 자랑거리입니까? 핍박받는 게 박해받는 게 자랑거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추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 환난 받는 거 그거 축복이야 축복. 잘 견뎌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또 박해를 받는다 생각해 봐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자,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 갑자기 여러분 건강이 나빠졌어요. 심각한 질병이 여러분에게 발생했어요. 이는 환난이에요, 환난. 내가 살다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나? 이제 환난을 갑자기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 믿음으로 이기세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암이라고 하는 판명을 딱 받게 된다면 암이라는 판명을 받는 그 순간 나는 다른 세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 암이라고 하는 자들의 세계 속에 나는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요. 안 겪어보면 모르죠.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세계 속에서 근심과 염려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놓이게 된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된다고요? 네, 여러분 보시죠.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의 표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처벌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 없어요? 자, 6절을 봐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어디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라는 겁니까? 공이다라는 거예요, 공이다. 저를 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렵게 만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버리네.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게 하신다, 괴롭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공이다?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거예요. 공이다. 그러면 핍박을 그들로부터 당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안식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놔요. 안식.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안식이 왜 중요하죠? 안식이 왜 중요하죠? 안식은 곧 하나님의 뭔 줄 아세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안식은 모든 것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뭐라고요? 목적이다라는 목적.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안식은 모든 창조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기록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가다가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라는데 1절, 2절, 3절, 4절에 end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마지막 안식일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end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end가 앞에 딱 놓이게 돼요. 그 말은 모든 안식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안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앞에 것이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안식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창조의 의미, 그 삶의 내용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오늘 봐요. 핍박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신다. 공의롭게 판단하시는데, 재판하시는데 핍박당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겨 놓으신다고요? 안식의 세계로 옮겨 놓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자랑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다시 오신다. 자, 몇 절에 나와 있나요? 7절 중간 부분 봅니다. 7절. 찾았습니까? 자,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를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믿지 아니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서 제하여진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영광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광 속에 두지 않고 그네들을 떠나 영원한 어디로 보낸다? 멸망의 형벌로 받으리로다. 그럼 영원한 저주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10절에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도 믿어졌음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런 축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찬사를 들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자, 세 번의 거리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거기에다가 기도의 내용이 뭐냐? 어떤 기도거리냐? 그 기도거리가 뭐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막 돈을 많이 벌게 해주소서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죠?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다면 이 목사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뭐 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봐요.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되어져 있죠? 전 내용도 좋잖아요. 모든 선한 뜻. 이 선한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선이에요,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기를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믿음의 뭐라고요? 행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기도도 너무 좋아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너무 고마운 기도예요. 그런데 저기 내용을 보십시오.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많은 것이다, 비는 것이다.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신다는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끝까지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알아버리면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은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생활. 알겠나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비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인한 뭐도 중요하고 행위, 삶도 중요하고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신앙 생활이라 그러죠? 믿음만 안 해요. 믿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똑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위치에.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뭐 해야 돼요? 일치되어져야 돼요. 그것으로 기독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거리가 된다. 아멘입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어요. 오늘 너희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 거리를 이야기했죠. 세 가지 거리. 첫 번째는 무슨 거리? 감사거리. 두 번째는 자랑거리. 세 번째는 기도거리.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리가 세 3대 거리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돼요. 꼭 하나님께 무슨 거리가 되고 감사거리가 되고 또 자랑거리가 되고 기도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인이 복된 믿음의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3대 거리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리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3대 거리 있게 하여 주셔서